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의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과 환경이 새롭게 달라진 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새해는 지나간 한 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잃어버렸던 것 금년 한 해 새해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열려지게 하시고 불려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가정에 있어지게 하시고 모든 생업과 범사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금년 안에 온 가족 식구들 한 사람도 병상에 눕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 연약한 몸이 있다고 하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시간시간 순간순간 새 힘을 얻어 그리하여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의의 병기로 더 복되게 더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권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해 주시어서 이전에 물질로 헌신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들을 하나님 금년 한 해는 마음껏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봉사자들 위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되 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금년 한 해 내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내 생활의 원칙이 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일체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참 아담하게 안정맞게 잘 단장을 했어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안정맞게 아주 잘 꾸미셨네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제비가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250km라요. 빠르죠? 근데 제비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구남조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 구남조라고 하는 새는 시속 400km를 날는데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구남조 새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어느 새예요?
뭐라고요? 어느새. 예, 맞아요. 어느새 벌써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새 5일이 되었어요. 금년 새해는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행하는 일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패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곧 해방과 자유를 얻을 거야.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망과 기대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완전히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 깊은 좌절에 절망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좌절 속에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새로운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키워드가 뭐냐? 그 키워드는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따라서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참상, 사막과 같은 것이라 그 말이죠. 사막. 여러분 사막 안 가보셨죠? 저는 아주 오래 옛날 성지순례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했던 그 현장, 그 사막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저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아주 완벽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몇몇 이 사막 한복판에다가 놔두고 그냥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아마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막은요 외로움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그리고 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막이에요. 또 가끔 가다가 모래 폭풍우와 그냥 몰아치게 되면 그 모래 폭풍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도 갈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장소가 바로 사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장소예요. 무슨 장소라고요? 죽음의 장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거기다가 떨어져 놓기만 하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만큼. 그게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할 환경,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되면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계속 신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신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가 뭐라고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예?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사막에서 따라서 합시다. 길을 내리라. 길을 내리라. 뭘 낸다고요? 길을 내리라. 하이웨이. 이 사막에서 길을 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막에서 길을 낸다라고 하는 일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막의 자리에서 따라서 합시다. 물을 내리라. 뭘 낸다고요? 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사막 한복판에서 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일? 사막에서 하이웨이. 그리고 사막에서 뭘 내리라? 물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 상황이 사막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인과관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막의 한복판에 그래가지고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음을 토하면서, 고통에 신음을 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삶은 어땠어요? 만족했어요? 흡족했어요? 지금 또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지금 사막에 내 삶이 외로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눈물의 장소, 네? 상처의 장소. 지금 여러분 삶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좋아질 거야 하지만 길이 없다고요. 길이 안 보인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이 사막의 한복판에 지금 있지는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망도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 답답하고 찬송은 열정적으로 부르지만 지금 내 상황, 내 연실을 보면 숨막힐 만큼 사막의 한복판에 있지는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그지없고, 움츠려들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꾸 걱정이, 염려가 앞서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언약? 따라서 합시다. 보라. 따라서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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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삶이 사막 한복판 같은 절대 위기의 상황, 사면초가에 길이 없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진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사막의 한복판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하이웨이 아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무지무지 많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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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를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 간증을 들었고 보았어요. 네? 하나 제가 대표적으로 한 인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최수종 씨 아시죠? 예. 탤런트잖아요. 남자 잘생겼죠. 참 이제 그분이 장모님인데 와, 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서 그래, 와, 저 최수종 씨도 한때는 잘 나갔어요. 왜 잘 나갔느냐면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최수영 씨는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어디서부터 워낙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이제 반사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선생이요? 됐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가 담당한 담당이 무엇이냐 하면 설교보다도 율동이었대요. 율동. 그래서 어디 강습회를 가게 되면 자기는 담당이 뭐라고요? 율동이었대요. 왜 율동이었냐면 워낙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든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라과이의 아버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콜을 한 거예요. 와라, 여기서 사업하면 잘 된다, 억수로 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친구 말을 믿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알거지가 됐어. 알거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병이 돼가지고 신음시를 앓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수종 씨는 그 가족을 완전히 거리에 내쫓길 밖에 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최수종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숙 생활을 했더라고요. 거린 생활, 거지 생활. 그래가지고요, 지하도에서 박스 그거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거린 생활을 하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최수종 씨를 보고서 젊은이 추워, 그러니까 춥지 않게 자야 돼, 그러면서 신문지를 이걸 좀 덮고 자면 한기를 막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최수종 씨가요, 그 신문지를 덮고서 추운 날 지하도에서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서 하이웨이를 내셨어요.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최수종 씨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최수종 씨의 그 밑바닥, 그 정말 거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최수종 씨에게요, 하이웨이, 사막과 같은 그 사막과 같은 그냥 완전히 가정이 몰락하고 보니까요, 친구도 없더래요.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친구 그냥 막 수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뭐 부탁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가정이 사망으로 내몰림을 당하니까 친척들도 다 외면하더래요. 진짜 정말 사막의 생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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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바깥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네 과외 수업 학생 지도 좀 해보겠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괜찮은데요.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과외 수업을 지도하면 단속이 됐거든요. 그러나 바깥에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그게 쉬워서 좋죠. 그래가지고 낮에는 지도할 수 없고 밤에 몰래 지도를 했대요. 응?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학생 아버지가 자네 좀 영어 한번 촬영해보면 안 되나 그러더래요. 왜 오늘 우리 괜찮으니까 영어 한번 촬영하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랬대. 뭐라고 말했냐? 그거 하면 돈 줘요? 또 배고픈 생활, 거지에서 얻어먹는 생활, 노숙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화 촬영하면 돈 안 주나요? 돈 되나요? 돈 주지. 그럼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 촬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위를 내시는데 아멘. 하위의 하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절망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사망하겠지? 지금 사망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칠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가외에서 가르치는 그 학생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고 그게 첫 데뷔 작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신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처음에는요 지하실 그 곰팡이 나는데 정말 이건 돼지우리래요. 돼지. 나 그 양반 간증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었고 그 고난당했다고 하는 그 상황이 내 마음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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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응? 인생 완전히 바닥쳤어요. 최수영 씨. 사막이에요. 사막.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였대.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건 새 일을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하이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사막에서 여러분 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막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 멋져. 아멘 하면 좀 태도가 조금 뻘쭉지근하다. 아멘. 하나님 역시 멋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요 그 첫 작품을 이렇게 데뷔했더니 그날 아침에 보니까 청춘스타가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신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해결되고 여러분 잘 들어요. 최수정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첫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고민하다가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사막과 같은 옷 아니에요. 누구 의지할 수도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 폭풍 모래가 몰아치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있던 길도 없어져요. 신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사막이. 여러분 이 사막의 한복판에 여러분 덩그러니 버려져 있어가지고 원망과 통함과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예? 오늘 여러분 상황 어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최수영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사막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슬픔과 내 사정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최수정의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멋지네요.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그 하나님이 금년 새해에는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정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아멘. 네. 동일하세요. 예? 그 간증을 듣고 에휴 그 사람에게는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멘. 다시 말합니다. 사막에서 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사막의 한복판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금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잘 들어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새 일을 행하시는 나 여호와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만 여러분 갖추시면 하나님 사망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크게 하세요. 믿음에 소망을 가져라. 뭘 가져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와,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어지는데 왜 뛰어지냐?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네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네 단어가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거룩한. 그 다음 창조자. 왕.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호와. 그 의미 아세요? 여호와란 그 의미는요,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난 이 한마디에 뿅 가버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예요.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에요. 와.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새 일이 뭔지 아세요? 새 일. 고개를 들어요.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0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을 믿으세요? 아멘. 그 사건보다 더 큰 일. 나 고개 끄덕이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여호와예요. 창조자예요. 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36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한 그 사건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보다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큰 일.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들어요. 부모의 약속도 믿어야 되지만, 남편의 약속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소망이 없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최수종 씨도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제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가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조를 잘 들어요. 하루에 1000번씩 외웠대. 역시 달라. 뭔가 달라요. 응? 그러니까 비타민을 탁 입에다 넣고 무르무르 하는 것처럼 최수종 씨는요, 하나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막 기대돼, 막 기대.
소망, 호프, 소망이 호프 아닙니까 영어로? 호프, 소망, 기대합니다.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현실은 사막의 한복판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작은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하루에 1000번씩. 야, 대단해. 뭔가 달라. 그냥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포기하잖아. 나는 끝났어. 인생 종쳐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습니다. 그러기를 절로 믿습니다. 막 기대. 상황은 안 풀려. 상황은 지금 여전히 사막이야. 지금 내 삶이 지금 사막의 한복판이야. 그렇지만 기대. 믿습니다. 보라색 일을 해봐라. 아멘. 막 기대. 호프. 여러분, 호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 아냐면은 해롤드 월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군인들 일본과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된 그 군인들 2,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2,500명이 그 포로들이 깜빵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거의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래요. 휴증이 있더래요. 근데 소수의 군인이지만 그 군인들 더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증이 없더래요. 건강하더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일본에서 깜빵에 갇혀가지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호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증이 있지만 그러나 호프, 소망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호프를 가진 그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깜빵에서 깜빵 생활할 때 잘 들어요. 벽에다가 여자 그림을 그렸대. 여자 그림. 무슨 그림? 여자 그림. 왜 여자 그림을 그리느냐? 잘 들어요. 내가 깜빵에서 나가면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자기 애인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응?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집을 그린대. 집을 그려가지고 뭐 했느냐? 나는 깜빵에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되면 나는 이 여자 내 애인하고 결혼해서 이 여자하고 여기서 이 집을 짓고 살 거다. 그리고 어떤 군인은요, 이 뿡 하는 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군인은요, 벽에다가 회사 조직도를 그렸대. 사장, 그 다음 상무, 그 다음 전무, 그 다음 계장. 그러면서 내가 깜빵에서 나가면 나는 사장이야. 이게 바로 소망이요. 이게 똑같은 깜빵 생활을 하지만 아휴 죽었어 큰일 났어 하는 사람들은, 호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데 소수의 군인이 있지만 벽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나가는 날 나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집에서 살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군인들은요 다 건강했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중요한 거야. 우리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소망 있어요? 시작. 그럼 대답하세요. 소망이고 나발이고. 에? 기대가 막 있어야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내가 지금 명들어도 아유 하나님 나를 만지실 거야. 아멘. 이미지 트레이닝, 그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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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나를 바꿔. 내 자세를 바꾸세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일을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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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실까? 오늘 여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옛날 일을 자,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조건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근데 밤새 물을 저었대.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동터 와가지고 동이 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메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배를 붙들어 맸던 그 밧줄을 끊어야 할 텐데 그걸 안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걸 안 끊고 그냥 딱 몸만 저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끊어버려. 과거 생각하지 마. 과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 생각하는 사람,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술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노젓는 사람 똑같은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옛날에 나쁜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있다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가 뭐예요? 과거가 그럼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부인만 했어요? 저주까지 저주. 세상에 그게 베드로였다고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나 예수 몰라요. 모르다니까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그 예수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세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요. 진짜 부끄러움이에요. 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 막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이라고, 아니 바울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창피한 일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아브라함의 과거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누나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누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대빵 좋은 그 아브라함도 지 목숨이 위태하니까 지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누나라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요.
그 과거가 뭐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 욕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아주 그냥 사기친 속인 야바위꾼 그런 과거가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도요 과거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창피한 게 있어요. 그 과거에 아픔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애국 사람을 주먹으로 한 방에 죽여버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땅속에다 묻어버린 살인자야 살인자. 마지막 한 사람 다윗 알죠? 다윗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충신 우리야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 와이프를 건드려 그리고 그 충신을 죽여. 이건 진짜 왕으로서는 이게 우리 영혼이 수치스러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했어요? 하나님 그 과거를 보시고 막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다 회개했어요. 아멘?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바로 쓰니까 하나님이 과거 묻지를 않으셨어.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제일 기적을 많이 친 사람이 누구야? 빨리 베드로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기적을 제일 많이 키는 은사, 최고의 은사 소유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마누라를 2번씩이나 누나라고 속였던 그 과거가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야곱을 보세요. 그 야곱도 한때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죠. 거부.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무지막한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어요. 왕 중에서 10왕 중에서 최고 사랑한 자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군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를 안 봐요. 근데 왜 자꾸만 과거를 돌이키세요? 왜? 왜 과거에 연연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안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직하게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과거 안 보시잖아. 베드로가 너 나를 모른다고 3번 비라고 저주까지 했어. 너 꺼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하나님이 본문에 약속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2번째 조건이 뭐냐? 너희도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원통함이 있었어요? 분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통함이 있었어요? 원통함은요 강원도 원통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묵히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 되세요. 정직하셔야 돼요. 아멘. 정직하세요. 그리고 자꾸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 박성주 집사님 참 기도 너무너무 잘하셔. 난 기도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은혜를 받아. 분소리가 없어요. 우리 조은영 집사님 제가 보니까 행복하게 아주 멋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데 근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싸워본 적 있어? 한 번도 안 싸웠어? 아니면 싸웠어? 아니 솔직히 괜찮아.
다시 말하면 말다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다툼. 우리 박 집사님은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우리 조 집사님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니까 한 번도 없어서 조 집사님 한 번도. 와, 감사하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특이한 부분에 우리는 가끔 말다툼 하거든요. 가끔. 아니, 교회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요, 여보하고 부를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요. 응? 기분이 좋을 때는 여보 그래요. 목사님 하고 부를 때는 내가 경색됩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뭐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먼저 목사님이 바로 살아야죠. 그럴 때는 반드시 호칭이 뭐라고요? 여보가 아니라 목사님. 그래. 그때 막 긴장해.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부부 싸움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 옛날에 옛적에 옛날에 이거 제대로 건들지 마세요. 그 표현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원칙이에요. 부부싸움을 해도 말다툼을 해도 우리 김양희 교사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해가 되겠어요? 옛날에 옛적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원칙이라고. 아무튼 따라서 합시다. 옛날 것은 기억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가 항구에 정박했다가 배가 출항할 때 새로운 목표를 하고 출항할 때 밧줄을 다 걷어한 거도. 밧줄을 걸고 풀고 그리고 출항하죠. 여러분 금년 새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주인공이 되어주시려면 과거의 밧줄을 다 거두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표대를 바라보고 아멘. 아멘.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옛날에 걸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앞만 바라보세요. 시작. 옛날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앞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 번의 조건은 뭐냐? 21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라. 뭐 하라고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찬송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만 여기서 엄밀히 따진다면 더 깊이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 경배예요. 경배. 뭐라고요? 경배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바꿔서 말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예배야.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임금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전 정결운동.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우상은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게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복 받았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 여러분 지도자가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바로 뭐예요? 성전 건축. 왜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까지 드리면 안
안 드리면 어떡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주 예배에 아주 소중한 걸 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맞아요. 찬송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경배하는 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창현 우리 선생님 성경 공독하는데 나는 부흥사가 와서 나는 성경 공독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 잘 봐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니까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한 6개월 동안 내가 예배에 내가 성공할게요. 내가 개근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내가 실험해 볼겠어요. 잘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신 때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 몇 년 기다렸어요? 17년 기다렸어요. 17년. 또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데가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기간이 3년의 훈련. 아라비아 광에서 3년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기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약속을 한번 제안해 봤어요. 어떤 약속을 제안했냐면 3년 한번 작정을 하라. 3년 작정을 해가지고 예배 성공해봐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때 예수 때려쳐버리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년쯤 되면 사람들이 막 달라져요. 뭐 하늘이 막 열리면서 막 수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먹고 긍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아멘. 그러면서 점점 달라져. 그러니까 잘 들어요.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도 복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절망 가운데 있는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사면 초가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거기서 신음을 토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삶이 어때요? 사막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를 가져라. 호프. 믿음의 회복을 가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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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회가 이제 아담하게 잘 꾸며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채우실 거예요. 아멘. 기대를 가지세요. 아멘. 기대. 호프.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아멘. 기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든 본사에
그리고 이 예일교육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어요.